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운행하시다가 그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또 한 시대를 가게 하시다가 또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새 시대를 열어서 또 시대를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 시대가 열릴 때마다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낼 때 모세를 사용하셨지요. 또 광야 40년을 마무리하셨을 때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지요. 사사기 혼란된 350년간을 마무리하실 때 누구죠?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이제 누구를 사용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사용받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했길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변혁자로 쓰임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지금 배경은 말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 전에는 우리 화요일이나 금요일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때를 했는데 지금은 잡혀가서 70년이 지나고 포로 귀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1차 귀환, 2차 귀환을 했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다 지어지지 못하여서 여전히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채 150여 년이 흘러갑니다. 이 느헤미야의 배경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미완성 성전이었는데 이 미완성 성전을 성벽을 완전하게 지음으로 인하여서 성전으로서 완공시켜 놓으신 분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1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그것도 52일 만에 완공하여서요. 이 느헤미야의 이 성경적인 별명이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아주 너무나 훌륭한 그 하나님이 주신 별명들이 있는데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 너무 좋습니다. 훌륭하죠? 자,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 세미나를 가면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느헤미야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대적으로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요, 흑암재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흑암재앙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흑암재앙. 이 흑암재앙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흑암재앙의 끝이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시작되는 거가 바로 마지막 한일에 다니엘서가 얘기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년 대환란으로 연결되고 7년 대환란으로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암재앙, 3차 대전, 7년 대환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시작이 흑암재앙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흑암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하니까 태양이 없어진다거나 날이 데이의 그 시간이 짧아진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죠. 무적행에서 성경은 흑암이 올라와서 온 지구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깜깜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둠이에요. 사람들이 진리에 영적인 것에 둔감해지는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흑암이 덮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도 9번째가 흑암재앙이야. 10번째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재앙이 이제 끝이 되는 거야, 항상. 자, 그래서 흑암이 덮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쉬운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벌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라고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노아시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재앙이 오면 노아 시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느라 24시간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가 다 거기에 투자되는 시대가 흑암 재앙 시대예요. 이 재앙 시대가 도대체 얼마나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 같이 120년을 갈지 수백 년을 갈지 아니면 몇 년, 몇십 년을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문 앞에 와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징조는 거의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갔잖아요. 팬데믹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병도 지구 전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부분, 유럽, 아시아 이렇게만 미쳤는데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팬데믹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나팔레 그 순서로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흑암 재앙이 시작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흑암 재앙 중에 우리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흑암 재앙에서는 다 지금 이제 잠자는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잠을 자게 돼요. 자주 잠을 자게 되지만 미리 기름 준비를 하고 있으면 흔들어 깨웠을 때 깨어나잖아요. 기름이 있어서 대처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흑암 재앙 시대에서 바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우리 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전쟁과 그 다음엔 7년 대환란 마지막 인류 역사의 한 일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 후손에게 이것을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던 집안에서 불교와 유교와 조상의 제사와 샤머니즘의 저주에 있던 내가 이제는 나부터 믿음의 새 가문이 시작되는 그 시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바꾸는 사람, 시대를 이끄는 종,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소명 받았을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대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 모델의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주요 인물로 말입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그 내용이 둘이 붙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알다시피 평신도예요. 자, 정부 고위 관리였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시킴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완공시킨 거야. 기능적으로. 그런 분이고 에스라는 제사장, 율법학자였죠. 레위인이었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 두 사람 다 바벨론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2, 3세라고나 할까요? 그런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성경 공부를 시켜서 성공한 사람이죠. 한 분은 성벽을 지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신 것을 통하여서 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란의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들어가기 전에 성벽,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했다라고 했는데 성벽이 뭘 중요할까? 또 그 다음에 에스라는 성경 공부를 시켰다고 했는데 왜 또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지? 왜냐하면 이 대상자는 뭐냐면 이 바벨론에서 지금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은요,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중에서 거의 한 4%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정말 믿음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4%의 사람들은. 이 남은 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일 것이고 말씀을 잘 알 것이고 그리고 훌륭한 결정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왜 에스라가 또다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조금 의심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성벽을 지었대. 또 에스라는 왜 또 다 훌륭한 이 남은 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또 성경 공부를 또 시켰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했다 하는 것은요. 성전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와서 1차 포로, 2차 포로 귀환하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벽이 안 쓰니까 온갖 도둑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이 같이 또 무너지고 성전이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나의 세상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성벽이 서 있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거기에 술람미 여인도 나오잖아요. 아가서의 맨 끝인 아가서 8장도 보면요. 술람미 여인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끝내냐면은 성벽을 다짓고 성벽 위에다가 은망대를 세우겠다 이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만큼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아까 또 기도한 것처럼 내 삶이 예배가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서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자, 나의 성벽은 여러분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믿음도 훌륭하고 훌륭한 믿음의 결정을 하신 분이고 또 말씀도 많이 알았던 이 남은 자들, 이 전체 바벨론에 있었던 이 남유다 사람들의 4%밖에 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왜 또 성경 공부를 시켰는가? 여러분, 왜 또 성경 공부를 시키냐면요. 거기서 성경을 알았지만 이제 그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문화권 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별 수 없이 바벨론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더 깊은 말씀, 더 자세한 말씀으로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정화. 그래서 처음에는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때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엑소도스 했잖아요. 재앙 받습니다. 기적 체험했어요. 신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광야로 이제 나왔을 때 몸은 나왔잖아요. 목은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몸은 탈출했지만 속은 뭐예요? 속은 그대로 애굽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광야가 필요했었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냈어도 1세대 중에 2명만이 합격을 해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24시간의 그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박혀진 것들을 빼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알 수 있죠. 교회 와서 2시간 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왔다 갔다고 해서 얼마나 변할까? 안 변하는 것보다는 물론 많이 변하죠.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짓는 것,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시키는 것, 이것을 다시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나는 성전이 이미 내 안에 지어졌는데, 또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데 이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같이 이렇게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7가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뽑아 주십니다.
맨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1장 4절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지고 그리고 불타고 사람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거에서 시작인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충격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우리를 가르쳐서 문둥병자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뭐예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고 몽둥이로 쳐도 안 아프고 손에 불을 붙이고 있어도 안 아파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왜 문둥병자가 됐냐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성경 말씀이 반응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도 바로 그만이야, 그만. 한 귀로 듣고 듣지도 않고 또 들어도 한 귀로 나가고 예언을 받아도 그만이고 심각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려고 의지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문둥병자인가 봐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살리기 위한 디렉션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또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닥쳤습니다. 큰 일에.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바로 그 다음부터 금식하며 기도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기도가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기도로 해결하라는 것이 몸의 훈련.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에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성경 속에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왜 기도를 하냐면은 기도의 첫 번째는요, 내 문제 해결의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부르짖는 과부가 있잖아요. 결국은 응답을 받았는데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믿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를 믿느냐?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여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키예요, 키. 그래서 키는 뭐냐? 내 문제의 키를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문제의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요것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그냥 뛸 뿐이죠. 자, 그래서 믿음, 오늘 기도해야 된다. 기도 훈련하는 것의 기도 훈련의 첫 번째는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요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또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오경에 우리가 범죄하면 흩으시지만 회개하면은 우리를 땅 끝에 있더라도 다시 모아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뭐를 하지 말라고 했고 뭐를 한다고 했고 뭐를 약속해 주셨는가는 성경 말씀을 알고 그것을 기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비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냥 10,000번 이렇게 뭐 절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또 그러니까 보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과거를 죄를 회개하고 조상죄를 회개했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고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따라서 뭔가를 움직여 주실 때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요. 기도를 언제 시작했냐면요. 20년 기슬르월에 시작을 했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와 20년 니산월에 끝났습니다. 이게 언제가 지냐면은 100일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슬르월이 3, 4월이고요. 바로 니산월은 1, 2월이 돼가지고 거의 1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0일 기도가 나와요. 꼭 100일 기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했는데 100일째가 되는 날 응답이 뭡니까? 바로 승진이죠. 승진. 그 승진은 뭐예요? 왕을 가깝게서 접촉할 수 있는 자리로 승진되었습니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느헤미야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었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왕을 가깝게서 접촉할 수 있는 자리로 승진한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깨달으셨고 그리고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움직이셨다라고 할 때까지 바로 우리가 기도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채워져야 된다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기서 한 달 기도하고 그만뒀더라면 40일 기도하고 내가 40일 작정이 돼 끝났더라면 안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하여튼 뭔가가 움직일 때까지 계속 여기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또 뒤에 에스라도 나오는데요.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인데요. 2차 포로 귀환할 때 바벨론에서 4개월을 2,000명을 데리고 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올 때 어떻게 왔느냐? 바벨론에는 아하와라고 하는 강가에서 전체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애도 가고 노인도 가고 이 2,000명이 지금같이 뭐 비행기를 타고 또 우리가 트레인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걸어서 그리고 말 타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것을 도와달라고 시작할 때 아하와 금식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가 열림으로 하나님이 이 뒤에 진행을 계속적으로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액션을 해야 돼요. 액션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시기도 하고 해를 멈춰주시기도 하지만 나도 똑같이 액션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로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서 적극적이어야 돼요. 내가 꼼짝 않고 앉아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한테요. 이 게으른 것은요. 정말 나쁜 것이에요. 반드시 고치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 게으른 영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운동력이 세상적인 운동력 또 영적인 운동력이 다 이렇게 다 우리에게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승진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지위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왕을 이렇게 옆에서 보좌를 하는데 어느 날 물었잖아요.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간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왕에게 얼른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묘가 고향에 있는 조상들의 묘가 회파되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닥사스도 왕 시대에 이 나라의 이 모랄도 말입니다. 윤리도 이 부모 공경이 굉장히 큰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부모 때문에 자기가 이제 지금 이렇게 수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핑계지 어떻게 보면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좀 이렇게 온전하게 해서 조상들의 묘가 완전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겠듯이 얘기하니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이 좀 조서를 좀 써주시고 또 삼림 관장에게 좀 명령하여 주셔서 제목도 좀 보내주시고 라고 하면서 그냥 다다다닥 할 일을 그냥 쫙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왕이 그렇게 해주셨어.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야 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음을 움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머릿속에 이미 계획을 다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니까 따다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바쁜 왕한테 알아서 좀 도와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다 할 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죠. 그리고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도요. 남들하고 같이 만나기 전에 혼자 밤중에 그 성벽과 도시를 다 돌아보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다른 열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벽 공사를 할 때 보면은요. 이제 적들이 막 이것을 방해할 때 사람들에게 한쪽은 무기를 들어요. 칼이나 화살이나 방패 같은 무기를 들으라고 한 손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벽돌과 삽 같은 건축기구를 들게 하면서 성벽 건축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죠. 싸우면서 일하면서 또 적이 침범할까봐 파수꾼들을 세웠는데 파수꾼들은요 24시간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그 옷을 입고 자면서 일하면서 파수를 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같이 여기 조인하지 않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이 지어졌으니까 사람들도 다 정화를 시킬 때 보니까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각서를 쓰게 각서. 주일 성수를 할 것 뭐 이런 것들에 전부 각서를 쓰게 했어요. 잘못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잘못 결혼한 사람들은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이혼도 시켰어요. 머리털을 뽑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맹세를 시키고요. 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세간들을 성전에 들여놓고 있었을 때 그 세간들을 내던져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혈기고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운동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됐지요. 정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느헤미야가 총독의 조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총독대로 갔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게 마지막 때 우리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두 쪽을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두 쪽에서 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하게 일을 하려고 해도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돈 들여서 또 왕에게 자기가 얻어서 목재와 여러가지 물품과 허락을 다 받아가지고 성벽을 지어주겠다는데 왜 자기 나라 쪽에서도 반대파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서도 반대파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동서사방의 사람들이 다 난리를 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동서남북에서 이들이 다 마음을 합하여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방해의 내용은 비난. 여러분 무슨 말 들으면 다 속상하죠? 다 속상하죠? 무슨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비난하는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겨나가셔야 돼. 견뎌내셔야 돼요. 모함.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러다가는 또 회유 작전으로도 나오고 거기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거짓 예언자를 동원한 신비 방법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 동서사방에 있고 자기 편인 나라 백성들까지 다 이 일을 반대하고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거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흉년까지 마침 들었어요. 와,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중에서는 이 문제가 흉년, 외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기로 같이 일하는 팀원 내에서도 분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기부업을 하거나 물러서거나 하면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2일 만에 여러분 성벽 재건을 완전하게 세워놓고 나니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이런 분에게도 이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그냥 전면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응답 받았는데도 일이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바로 평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힌다고 안 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해요. 욕먹는다라고 욕먹을지 하기 싫어.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반대 세력을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준비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의 자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되니까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요. 에스라를 모셔다가 말씀 집회를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기 느헤미야가요. 최고의 지금 리더예요. 이 사람들 최고의 리더인데 바로 에스라를 모셔다가 성경 공부 느헤미야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근데 자기가 안 하고 에스라를 모셔다가 말씀 집회를 했다. 말씀만은 에스라가 더 잘 깊게 했을지도 모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는 이 느헤미야가 사심이 없었다. 야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심이나 야망은요, 처음부터 야망이 있거나 사심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가 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사심과 야망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양심.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야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에 양심을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양심만 똑바로 쓰면 이대로 하면 그게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우림과 둠빔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어떻게 내 양심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될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간단해요. 말은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겉사람이 죽으면 양심이 살아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장대 높이 달린 저 노빼,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함. 오늘도 성만찬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죠. 그래서 바로 에스라를 모셔다가 이제 말씀 집회를 느헤미야가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에게 성경에 통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통달하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쭉 에스라서 읽으면은 에스라를 가리켜서 성경에 통달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나는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나 혼자 통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잘한 사람이에요.
가르쳤어. 여러분 이 디모데에서도요. 우리 앞에 서는 사람들, 장로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하십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요. 무엇인가를 앉혀놓고 자기 것을 막 주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에 너울을 벗겨주는 거예요. 생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도 다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야. 악.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 생각이거든요. 이걸 악이라니까. 악. 성령 받아도 악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에서 더 깊은 말씀으로 이 생각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에서 더 높은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자꾸 더 높은 진리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더 높은 진리로 성경을 풀어주면서 바로 상대방의 생각에 너울을 벗겨주니까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의 소원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나를 못 보잖아요. 나를 못 봐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은 봐요. 보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못 봐요.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변화할 수 있죠. 그래서 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그래도 이 에스라 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그래도 훈련을 잘 시켰는데 오늘 8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게 왜 이것이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게 예배 자세예요, 여러분. 예배 자세부터 잘 돼야지 여러분 생각의 너울이 벗겨지고요. 더 높은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8장 우리 5절 이제 에스라가 여기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봉회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 지금 남은 자들 정말 마음판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나니까 8장 5절을 여기 보니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적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아주 소중하고 높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일어섰어요, 여러분. 일어서는 이런 자세.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했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감동이 오면 그럼 손을 번쩍 드세요. 손을 번쩍 들어. 여기 손을 들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이 듣는 사람이 같이 움직일 때 성령은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을 돌거든요. 이것인데 여러분이 다 자고 있어. 다 셀폰 보고 있어. 이렇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정말 시간 낭비. 마귀는 박수 치는 거죠. 여러분을 다 묶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벽이 완전히 지어져서 승리로 이끄는 바로 다음 세대가 지금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하여서 이 예배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읽기는 중요하지만요. 읽어갖고 모르지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성령으로 누군가가 다시 풀어줘야 되고 풀어주는 거에도 더 높은 진리가 아니다. 계속적으로요.
그런 것처럼 풀어줬어요. 수준에 맞게 풀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게 풀어주니까 그 백성에게 뜻을 해석하여 주니까 8장 9절의 결론은 뭡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더니 울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일까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자,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나가서 우리 잔치하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친교하는 거예요. 나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마서 힘껏 맛있게 먹고 또 어려운 사람 있는 사람에게는 구제도 하고 음식도 싸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요. 하라면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바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의 첫 번째는 내가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실로 회개해서 울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니까 기쁨이 생겨서 크게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바깥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안에서 해결된다니까, 안에서.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데까지 가면 그것이 뭐냐? 나에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너희의 힘이니라. 이때의 힘은 우주 만물을 이렇게 오퍼레이트 시키는 창조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건강도 해지고요. 여러분 병도 낫고요. 모든 것에 우주의 에너지가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창조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첫 번째는 회개로 인하여서 생기는 내 안의 기쁨과 상쾌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뭘로 변해요? 나에게 힘으로 변한 거예요. 힘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배의 자세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배의 자세를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2세들에게도 또 이 예배의 자세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사단이 여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서는 다른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에덴을 쫓겨난 아담 하에게 에덴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채널이 뭔데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일전에 뉴욕에서 우리 오 목사님이 오셨었을 때 그분이 그래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예배 중에 핸드폰 받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세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뉴욕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 핸드폰 그냥 다 받는데 그거 받으러 또 바깥에 나가고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왔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에게 우는 데까지 가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으로 오는 이러한 예배 성공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중요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한 개인으로서도 새 가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또 지금부터라도 새 인생을 살으셔야 돼요. 또 역사적으로는 대환란을 준비하셔야 돼. 여러분 신부 준비가 딴 게 아니에요. 어디 땅 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신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휴거 준비는 그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지요. 자, 그래서 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내용들은 제가 정리해 볼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맨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문둥병을 졸업해야 돼요. 패션에는 반응하고, 세상의 유행에 반응하고, 돈에 반응하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 말씀에 반응해. 여기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여러분 포로였지만 바벨론에 가서 출세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출세한 거예요. 청와대 비서실장, 백악관 비서실장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었잖아요. 이 일을 함으로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 하나님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였죠? 기도로 문제 해결을 트라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나에게 세상적인 문제만도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 우리가 물론 해야죠. 어떤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분명히 작전기도, 금식기도, 뭐 백일기도, 뭐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런 실제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더라도요, 한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만 해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병을 다 쳐서 문제를 해결한 신학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걸 쭉 단계를 보니까 어디서 막힙니까?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게 뭐라 그러? 자존심들. 거기서 그냥 딱 막혀 진도를 못 나가는 거야. 성경에서 우리가 기적에 이룰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데 내가 중간에 가서 딱 막힌단 말이에요. 요것을 놓고 작전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존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려놓고 싶은데 안 내려놔줘요. 하나님, 내가 체면을 내려놓고 싶은데 안 내려놔줘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풀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문둥병이 이렇게 붙여졌다는 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지만, 그 7번이라는 것이 말씀이 채워진다.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말씀이 채워졌다는 거야. 그 말씀이 말로는 7번이지만 하나님의 7번, 나에게 도대체 몇 년을 다녀야 되는 거야? 아무 소용도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약속은요, 반드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특히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로 풀 줄 알아야 되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력, 영적인 운동력과 우리의 혼적인 운동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게을러지죠? 영에 묶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갇혀있죠? 영으로 갇혀있잖아요, 방에. 이런 것들 다 바로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되고, 중보기도로 내놔서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서 운동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는 모든 하나님의 일,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도요, 방해가 와요, 여러분. 방해. 이런 것에서 견디고, 그리고 해결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가 온다 이렇게 이런 것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영적 전쟁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영적 전쟁으로 이걸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이요. 나에게 실질적으로 뭐가 막혔을 때 이것이 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캐치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스탑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가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요, 우리가 말씀을 다 내가 몰라, 다 알지 못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이게 잘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양심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여러분 24시간 이것은 24시간 우리가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디시전 메이크를 하잖아요. 그거를 짚어주는 존재가 양심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양심을 살려야 돼 우리 가운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면 끝났다라 그러잖아요. 끝났다. 그건 도저히 못 잡아요. 믿음의 승리를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양심을 살리기 위한 것이 십자가에서 벗어나니 죽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었죠. 그래서 에스라를 모셔다가 바로 이렇게 부흥을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더 업그레이드된 이 메시지가 전해짐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와 전부 다 울어서 정말 하나로 다시 이렇게 뭉쳐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성경에 통달하고 또 그 통달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에스라들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성경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셀폰만 키면은 성경 많고 구글만 들어가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먹고 또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식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에 너울을 벗겨주는 건 나부터 벗겨줘야지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정말 수많은 에스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뭐 목사다 전도사다 선교사다 레테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뭐야 파수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나를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리고 이웃을 살려내는 그리하여서 정말 대환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성만찬하기 전에 먼저 회개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은 이 주의 죽으심을 대할 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